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적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요즘처럼 더운 여름날 우리의 몸이 더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이전보다도 더 뜨거워지기를 진정으로 소원드립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 한국은 철야 예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철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9시 예배를 시작해서 12시, 11시, 1시 넘어서 자유스럽게 기도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가 다 끝나고 콜라를 한 잔씩 마시면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가 신길동이었는데요. 바로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가는데 금요일 저녁이라서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저희 차를 막았습니다. 얼굴은 시퍼렇게 졌고 어두운 캄캄한 차 안에는 캔이 하나가 보이는데 경찰이 저희들 한 번씩 둘러보더니 검사를 좀 해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검사를 해야 돼. 그 당시에는요, 컵으로 우리에게 한번 불어보고 컵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어요. 요즘은 불었는데 컵으로 한번 부르라 하더라고요. 부는 저도 민망하고 냄새를 맡아야 되는 경찰관도 민망한 거죠. 보기에는 얼굴은 시퍼렇고 또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보이는데 뭐 하나는 마신 것 같고 경찰이 냄새를 맡아보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를 생각하든지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뜨거운 것, 우리가 열정적인 것, 이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잘 티가 나질 않고요. 또 우리가 보기에도 열정적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확연히 눈에 띄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겉으로 열정적인 모습이 있고 겉모습과 외적인 모습으로 열심히 다한 모습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시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승천하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시기도 전에, 아직 11 제자를 만나시기도 전에 24장에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그 다른 동해에 있던 친구들에게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줬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를 만나시기, 부활하시고 제자를 만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혈에 불같이 내려오기도 전에 마가라의 다락방에 불이 붙인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기도 전에 제자의 마음을 불을 붙여주신 사건이 오늘 24장에 등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서 나는 지금 현재 첫사랑을 잊어버렸지 않았나? 나는 현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 미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 될까?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때 당시 주셨던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나도 열심히 필요한가? 나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그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13절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은 이후 엠마오로 가는 길이 거의 7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가 되는데요. 14절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일이죠.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사건이 한 사람만 아는, 몇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미 알려진 사건이옵니다. 그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확실한 것은 글로바와 이 친구는 슬픈 가운데 지금 엠마오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소망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제자들과 길 가운데, 길 위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길 위에서 가르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항상 우리는 교회 안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길 위에서 소망 없고 슬픈 기색을 한 이 두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이 두 제자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첫 번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니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웬만한 제자들 아는 것처럼 다 알고 있었죠.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을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은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자들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건들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슬픈 기색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치 이 글로바와 이 친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아시고 그분이 그때 당시에 선지자와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슬픈 빛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배울 건 다 배웠습니다. ABC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제자 훈련은 다 배웠습니다.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슬픈 기색으로 자신의 부활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 두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미련한 사람들아. 아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선지자시고, 속량할 자로 믿었고, 십자가 못 박으시고, 부활을 믿었는데 이 미련한 자들아. 아니, 너 아는 게 너무 많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고 예수님은 오히려 미련하라. 너희 미련하고 너희는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미련한 자들아, 믿음의 더딘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길 위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길 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시 엠마오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과 모여더라. 그러니까 글로바와 같은 친구는 제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1제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기 때문에 글로바와 그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아내가 될 수 있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한 가지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 경우가 뭐냐면요. 우리는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분명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할까? 오늘은 가능해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우리 죄성이 너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교회에서 행동을 변화시키게 만든 거예요. 서로 사랑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룹에 들어오세요. 선교 나가세요.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행동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행동을 바꾸려고 할 때 그 안에서는 복음이 없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 18세 이후에, 여러분의 손자나 자녀들이 18세 이후에 처음에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는데요. 18살 대학을 간 다음에 교회를 안 나가는 비율이 처음에는 30%, 50%, 70%가 됩니다. 교회를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윤리적인 교훈만 가르쳐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만 변화시켰지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그 두 사람한테 알려준 거예요. 왜 교회를 다 뜨겁게 믿다가 왜 다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확실히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복음은 들은 것 같은데요. 예수님 얘기 듣고 십자가 듣고 부활 들었는데 그래도 밋밋한데요. 그건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죄성을,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죽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못해서 그 복음 빠진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설명했더라. 그때 당시의 성경은 신약이 아니었어요. 구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갔어요. 4장부터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살인사건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밧세바와 간음했던 다윗? 여러분, 애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 스킵.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 부끄러움을, 창피를, 모욕을 줄 것이다. 스킵. 좋은 거 설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스한 스토리, 여호수아 스토리, 데이빗 골리앗 스토리, 노아의 방주 스토리, 노아의 방주에서 8명 빼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비참하게 죽었던 그 소식을 전하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스킵해서 마태복음 1장까지 전체를 스킵해버려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3장에부터 스킵해버립니다. 아름다운 소식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진정한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행동이 잘못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거에 마음을 터치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와 마음을 터치하지 못하는 그런,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든 코스를 지나가도 난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터치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와 그런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처럼 슬픈 기색으로 들었긴 들었는데 나한테 무슨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까지 스킵.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핵심, 우리에 대한 실패, 우리에 대한 멸망, 죽음, 지옥, 권세, 사탄, 플러스 하나님을 경외함, 이거를 다 스킵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을 전체로 읽지 않고 중심 메시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는 심각한 예수 그리스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44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라 한 말이 이것이라.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 그것은 구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신 그 신약, 아직도 예수님이 지금 그때 당시하고는 사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여기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성경에 있는 39권에 있는 모든 모세의 율법과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놀았던 그런 재밌는 거 있었죠. 그 큰 종이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다트가 있어가 점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씩 번호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4, 5, 6 따로 12, 30 딱 올라갈 때는 아 이게 이 모양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 놀이 하시지 않았어요? 번호대로 이렇게 선을 긋고 선 긋고 하다 보면 번호 따라가다 보면 한 뭐 형태가 나타난 거야. 우리도 모르게. 마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완결하기 위해서 점점 다트를 연결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마음에는 뜨거워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과 원칙은 신약은 분리가 돼서는 안 돼요. 원래는 한 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스킵하면서 어디 우리에게 죄를 알게 수 있겠습니까? 구약을 스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심을 알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모든 만방 민족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언제든지 휘황찬란한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그 주권이 구약에 나와 있는데 그 어떻게 그거를 스킵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마냥 즐거운 것으로 산다가는 진정한 마음의 터치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타오르는 마음은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는 성경을 설명해 주시다. 다른 벌전에 보니까 성경을 피셨다, 오픈내셨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뜨거움을 우리가 마음으로 갖기 위해서는 수련회 3, 4일이면 끝입니다. 사경회, 컨퍼런스, 그거 일주일, 2주 간 경우도 있어요. 한 달, 2달 가는 경우 있어요. 그때, 그 다음엔 딱 시끄러집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뜨겁게 유지하기 힘든 건 뭐냐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골리앗이 2m 되는 이 작은 소년 골리앗 가만 읽어보면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어려움 닥친 거 있으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설교에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고통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그 위험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골리앗을 단번에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핵심을 비껴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들어왔어요. 그냥 윤리적인 것, 용맹스럽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모든 걸 넘어뜨립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사탄의 단 그 한 알, 돌멩이 하나로 그를 넘어뜨려 죽여서 그의 목을 베면서 승리를 선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모형처럼 우리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모든 사망을 우리를 이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지며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가고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50년, 40년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은 구약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이 유대인의 책이다. 구약은 은혜가 없다. 신약만 읽어도 가능하다.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님을 그 시대 사람처럼 본다면 예수님을 진짜 눈으로 보고 싶어 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기적을 베풀고 싶은 그런 걸 경험하고 싶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설명을 듣고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환상을 볼 필요도 없고 눈으로 직접 그분을 보지 않아도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펼치며 구약에 있는 시편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감동으로 느낄 때 결국 하나님의 인생의 통치자요, 그들의 속량과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불타오르는 마음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기적도 아니요, 환상도 아니요, 뜨거운 열심도 우리의 열정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을 펼쳐주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점점 분명히 하며 계시하며 보여주셨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타오르는 마음을 얻기 위해 신약 성경조차도 필요 없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읽는 법만 안다면 구약 성경에서도 불타오르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속량, 너희들이 기대하는 절망,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내가 이 성경에 있는 66권이 아니라 단 한 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뜨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열정이 사그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불을 붙이시겠습니까?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성령은 유튜브를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직접 성령이 임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불을 붙이고 돌아오셔서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펼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다. 이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모든 성경은 바로 구약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 하나님 말씀이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도 내 골수에 불이 붙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저기 말씀하셨는데 감히 그 말씀을 내가 거역할 수 없어요. 내가 그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릴 때 시편 39편 3분 3절의 말씀처럼 이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인 것을 확실히 다트로 연결해서 결국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죄의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오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여름, 몸만 뜨거워서 더운데 피하시는데 맞추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에 관한 것이다, 성경을 펼쳐라. 오늘 여러분 마음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뜨겁게 할 것인가 고민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